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에 발표된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소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을 홍보하려고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라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외침이 국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일으켰던 그런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으로 봐서 80년대에도 아마 이 노래가 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들 또 어린이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네, 뭔 조선시대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정말 기적과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후에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K문화라는 것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 2가 발매가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94개국 중에 93개국에서 1등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한국 문화, 한국 이 컬처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몇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꽤 자부심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인으로서 이 호주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고 또 굉장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여기 호주 사시잖아요. 호주 참 풍요로운 나라고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낼수록 좋은 나라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살면서 참 이 좋은 이 선진국 호주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주에 오신 것도 아마 잘 살아보겠다, 그런 일념 하나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외치시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살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잘 살고 싶었던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잘 사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산다라고 말할 때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 그리고 부유한 것,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잘 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면 잘 사는 걸까요? 부자들이 그럼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최고 부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나 아는 재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뽑아 왔는데요.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 이 정몽헌 씨의 형제인 현대알루미늄 회장 정몽우,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넷째 딸 이윤형, 삼성 이병철 회장의 손자였던 세한미디어 사장 이재찬, 롯데그룹 부회장 이인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말로 둘째라면 아쉬울, 정말 서러울 그런 부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부자들의, 이 재벌들의 자살을 보면서 부유한 것,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 그것은 부유하다라는 말과 다르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쓰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냄새나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할 줄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못 사셨습니까? 부디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향기 나는 삶, 존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살지 못해서 조금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것, 존귀한 삶, 그것을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잘 사는 삶은 누가 살 수 있느냐? 존귀한 사람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지 않은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14절과 18절과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옛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됐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떨어져서 방탕하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은 부와 권력을 다 가져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잘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짐승 같이 살다가 인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옛사람은 어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빛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답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됨으로 옛사람처럼 감각 없이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여전히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와서 사택에 들어갔는데요. 사택에 들어갔더니 웬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참 반가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옐로우 페이지. 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있었는데 한국에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옐로우 페이지를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 믿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명단을 저한테 쓰라 그러면 옐로우 페이지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나 많은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나요? 얼마나 행복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언젠가부터 대충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애써 보니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또 어느새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 또 올해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어느덧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면서 2024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결단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귀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인격, 사랑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들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이고 인격이고 사랑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파인다이닝이에요. 파인다이닝.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한 달, 막 6개월 동안 이미 부킹이 끝나가지고 도무지 그 30만 원짜리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음식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밥 먹기가 힘듭니다. 음식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하나 나오고 또 한참 기다리면 또 하나 나오고, 그러다 막 2시간, 3시간씩 밥을 먹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 가면 음식 시키자마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음식들은 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음식이고 간단한 음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귀한 신앙의 것들을 한순간에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이루려고 수없이 애써봤자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기자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한순간에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인격, 사랑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귀한 것들을 어떻게 오랜 시간 견뎌내면서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애쓴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런데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8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귀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과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존귀한 삶을 잘 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무너졌어요. 그동안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실수했을지 모르고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잘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25년에는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짐을, 쓰러짐을, 실패함을, 실수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그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이전까지는 잘 살지 못했지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네, 우리 더 이상 포기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 두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2025년이 끝나는 그날에는 내가 2025년에는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더욱더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